영접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벌써 2019년 순복음교회 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표만을 듣고 이게 뭐죠? 코람데오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벌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고 있다는 것 저는 잘 익히 알고 있었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연합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 순복음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주님이 계속해서 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 자아를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목마르게 달려가던 그런 자였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면 수사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중학교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셨었어요. 저는 그냥 이 신학교를 가고 그 선교사로 헌신하면 신학교를 가고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는 것이 그냥 선교사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그렇게 끝없이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면 수사하실 때 목회를 하다가 모든 그 삶을 내려놓고 저희 가족, 저와 아이들 셋 데리고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헌신할 때 다들 기뻐하지 않으라고요. 다들 너무나 싫어하고 왜 하필이면 무소유로 사는 그런 순회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교단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가면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회유하고 만류하는 선배 목사님들, 동료들 막 이랬습니다. 저희 가족조차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일구 났던 교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정말 순회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가 그제서야 주님 앞에 첫 순종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너무 익히 들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한 다급한 사람이 찾아와요. 거기에 본문 18절 말씀에는 관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회당장은 지역마다 회당을 맡고 있었던 그런 회당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사에서 율법 교육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눈물로 도움을 청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12살 된 자기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딸을 위하여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는데 길 가는 도중에 그 딸이 그만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을 뒤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그 장례 현장에 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선언으로 그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이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려보고 또 본문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답답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이 무기력한 이 아버지, 이 야이로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살을 한 이후에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이 사람들까지 베르테르의 현상을 겪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베르테르가 뭐죠? 모방 자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만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자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평균적으로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정치,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평범한 사람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해요. OECD 국가 중에 2.5배로 이 자살률이 높은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이렇듯 자살로 온 나라가, 온 신문지상이 도배할 정도로 이런 뉴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시대적인 상처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부모님의 분신입니다. 살아야 할 권리는 내게 다분히 있지만 죽을 권리는 나에게 전혀 없어요. 교인들의 자살 행위는 더더욱 계명 위배고 성경 모독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자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을 택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그 안에 계셨더라면 극한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몰고 가는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혼돈과 공허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 자리는 증권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증권사 혹시 계시나요? 증권하신 분? 죄송합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야 증권, 주식들을 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주식 투자, 증권 투자, 펀드 하신 분들은 정신이 그냥 패닉 상태예요. 연이은 주가 하락, 폭락, 그런 소리만 들으면 그냥 깡통계좌들이 줄을 잇는다고 하죠. 심지어 어떨 때는 증권사 직원이 자살까지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이나 가상화폐들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믿으십니까? 이미 입증된 사실이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수단과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분별력과
이 절제력을 갖추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에 돈 몇 푼 뽑아내려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려는 이 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온 나라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기를 것이고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중심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데 교회는 무기력하기 그지없어서 이제는 이 사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이 무섭고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룹이라고 인정하지를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나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는 과정 속에서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3절, 24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고 애곡하는 사람을 돈을 써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마치 품앗이 하듯이 가서 밤을 새워주고 그러는데 그 유대 사회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것이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초상을 만나면 최소한 피리 부는 사람 2사람하고 애곡하는 여자 하나를 고용하는 게 그 시대의 기본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리 부는 사람이든 애곡하는 사람이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이 초상집의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그런 초상집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눌려있는 이 환경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국민 여배우 최진실 씨가 그 죽음을 보고 그가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장례 현장에서 보여줄 때 여러분 슬프지 않던가요? 저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프게 마음도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장면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슬퍼서 밥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다길래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자꾸 그런 장면 보고 슬퍼하고 함몰되느냐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 환경에 빠져들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살기 힘든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주님은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환경을 바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를 선언하고 계세요.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먼저 선언부터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5절을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살아나면 초상집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로 바꿔질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며 울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좌절된 마음과 그 무서운 절망적인 마음부터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듯이 초청해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돋구는 그것부터 먼저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 이 모든 상황과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십니까? 이 길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에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 마음속에서 초상집 분위기를 만드는 그 좌절스럽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충동을 느끼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 자기 연민의 극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회개해야 할 죄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속을 썩입니다. 경제는 풀리지 않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초청한 이 장래 분위기를 돋구는 애곡하고 신음소리 내게 하는 이 사탄을 먼저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절박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첫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죽은 24절의 사건을 보고 성경은 그 상황을 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 아이가 잔다. 또 다른 한 시각은 애곡하던 초상집 분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죽었다.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소녀가 자던 상황이든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녀가 죽었던 상황이든 이 잠과 죽음에는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많은 유사점 가운데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잠과 죽음은 모두가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깨어있을 때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던 파워를 가진 장수였어요.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잠에 취하니까 무기력하게 머리가 잘리는 수모를 당하죠. 무기력하게 잠에 취했더니 눈알을 뽑히며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런 단추를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3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취했더니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자리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죽음처럼 무기력합니다. 잠은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잠과 죽음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희망이 있고 없음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잠이란 것이 죽음과 같이 무기력하고 죽음과 같이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잠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우울한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깨어나야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죄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죽음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희망이 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주변에서 그걸 비웃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 눈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죽었어요. 그들 시각으로 죽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진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미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러 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아이는 죽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최근에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저희 순회선교단 밴드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암 말기라고 통보를 받는 이런 지체가 있었습니다. 또 가는 차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어져서 죽을 이런 위험에 놓인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주님 영접하고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수많은 상황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긴급 기도로 저희 지체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부모님과 가족들의 믿음을 다루시더라고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주님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이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아무런 할 일도 못한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이 억지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욕먹어도 싼 짓을 우리가 해왔어요. 그런 비판이 옳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은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져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예수님의 시각을, 그 예수님의 생각을 입술로 선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좌절되어서 지금 곡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망을 선언하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 이 유라굴로 태풍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바울과 모든 선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 무서운 이 태풍 앞에서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식량을 집어던지고 아까운 진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몸 하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해봤지만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 포기하자, 이제 죽을 것만 남았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바울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배의 선장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호송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서 반듯한 직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세상 직장에서 적당한 위치가 없어가지고 초라한 것 같아서 번듯하게 이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그냥 변변찮아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사업 한 건만 잘 되면, 이번에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포박해 끌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이 실제되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정이 되면 나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바울과 같이
희망을 선포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 침몰하는 배 같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침몰하는 배 같은 한국 교회 앞에 몸담고 있으면서 바울과 같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해오셨습니까? 혹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남발하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습니까? 죽게 되었다고,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의 변화된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과 같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선언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선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현실을 희망적으로 바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얼마나 멋있게 선언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멋있게 다윗이 선언을 하고는 골리앗과 딱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1분 만에 그냥 나가서 떨어져서 뒤져버렸다. 이러면 이 선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날 큰 소리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고 나갔다가 1분 만에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선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윗의 그 선언이 멋있기 위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물맷돌이라고 하는 비장의 무기가 골리앗의 급소를 찌르는 능력으로 나타났으니까 바로 그 선언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물맷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붙드는 만군의 여호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도 옳은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옳아요. 주님 없이 그렇게 일평생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사는 그 인생들도 옳은 거예요. 자기들 관점으로 보면 그 죽은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비웃으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은 오늘 또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오늘 또 내 연약한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치료하며 수술하는 능력이, 그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옆에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그 사실을 비웃고만 있을까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맨날 이것도 뻥 까고 앉아있고 이것도 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고 비웃고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교회 안에 짝퉁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다 갖추었는데, 모양새 다 갖추었는데 딱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짝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할까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참소해요. 사단은 두루다니며 울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자꾸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뛰어내려, 죽어버려. 한 번 죽으면 인생 끝이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시고 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당하는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참소합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줄 거야.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밤마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철야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 도중에 자기 집이 아파트 12층이나 되는데 자꾸 뛰어내려봐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말렸지 않겠어요? 막 옥신각신하다 말렸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했다. 뛰어내려봐야 되겠다. 시험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잠잠해졌어요. 한참 난리를 피우고 난 후에, 그리고 괜찮았는데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내분이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 속에 그냥 스프링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찌르면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스프링칼 같은, 피를 토하면서 매주일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님들에게 10년 걸수에 찔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받는데 찔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만성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회개 촉구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목사는 원래 저런 성향이라는 거죠. 가끔 칭찬도 해주면 그냥 금상첨화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받는 거죠. 아무리 날카롭게 찔러도 스프링으로 툭툭 튕겨나지 그 10년 걸수를 찔러대는 일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절박한 상황에 빠진 히스기야 왕을 떠올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찾아온 거 다 잘 아시죠?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4년 동안 경험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조금 정치가 뭔지, 관록이 붙어가지고 나라의 통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앞장까지 무서운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국경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겨우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중병이 걸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암사기 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했을까요? 벽으로 향하여,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좋은 말하는 사람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고통하며 통곡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찾습니다. 짝퉁은 결정적일 때 표가 납니다. 흉내꾼들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 분들이신가요? 말만 뻔지르르 하고 결정적일 때 엎어지는 쪽은 다른 쪽인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금요 철학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한 분들 보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방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 빼고 나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조차 하질 않아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육신이 약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이 기도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없는 거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문제가 뭡니까? 고통거리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박한 목마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과는 너무나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목마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청소년 복음 캠프 강사로 섬겼더랬습니다. 복음 학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복음 캠프에서도 청소년들이 복음 앞에 서고 자신에게 실제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남학생 한 명이 서툴지만 자신에게 실제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캠프에 죽은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한 생명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자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지금 이 캠프를 마치면 자기는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캠프에 찾아왔는데 이 복음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죽어야 되겠다는, 자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랑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강에 투신을 했어요.
119 대원들이 급하게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집으로 가자니까 거부해가지고 보호자한테 인계하려고 30분을 지체하는 사이에 그 아줌마가 다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망연자실한 119 대원들을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육신은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 마음의 좌절감은 건들 수 없었던 그 119 대원들의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 청소년 복음 캠프에서 그 학생을 누가 살려주셨나요? 누가 그 아이 마음속에 그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를 싹 걷어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이, 이게 우리가 다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오늘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보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여기 메시지를 놓고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중보하면서 참 많이 울다가 목이 많이 쉬었어요. 우리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고 교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인가, 참 많이 울다가 그 필립 야시의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제목이 그냥 마음에 꽉 꽂혔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지, 복음을 들어야지. 여러분, 날마다 세상 속에서 지치며 허덕이며 살아갈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이 죽어가는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이 자리 잡아 진품으로 바뀌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잔다할 때 비웃던 사람들의 시각이 틀린 시각이 아니라 옳은 얘기예요. 그들의 지식으로 볼 때 맞는 얘기입니다. 논쟁할 필요도 시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풀려고 몸부림칠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주님만이 귀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이기림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앞에 바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랄라스티게르 발랄라스타리 바르바르바스타리 아리알라비 아리바르시가르 바르바르스타리 알랄라비 아리바르바르바스타리 아리비 아리발랄라비스티게르 스카르 발랄랄라스타리 발랄랄라바르바르스타리 바르바르바스타리 아리가르바스티게르 발랄랄라바르바르스타리 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 아리알랄라스티게르 발랄랄라비 아리바르바르바르바르 아버지 알리비아스티게르 바르바르바르바르스타리 발랄랄라스타리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2살 된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때 능력이 없어 바라보는 절박하게 주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2살을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데, 돕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바라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데, 죽은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인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음란한 영들이 무섭게 우리 아이들을 짓밟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또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를 결심했던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그 심령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에 소망의 빛이 비춰주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